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준 사랑,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그분이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는다는 그 고백은 안다는 것보다 더 큰 차원입니다. 성경엔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멘, 믿어주세요.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제일 먼저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있으나 높은 빌딩에 사는 자도 있고 지하실에 사는 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자를 전능자로, 절대자를 절대자로 섬기되 거룩한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자는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먹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듯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덮으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위로와 형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엇을 믿느냐?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거기까지 믿어지는 시간은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인가? 아니면 가뜩이나 아프고 지키고 상하고 소외된 자들을 혹시라도 잘못 이끌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많은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꿈과 환상과 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다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예수 그분을 만났지만 그들은 당장 가족의 생계와 본인의 삶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옛사람으로 갈릴리 바다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12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정신을 바짝 차리어서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책임을 넘어선 사명을 넘어선 생명 같은 거룩한 분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효도합시다. 우리 나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내 5월달 효도 축제가 닥쳐오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 중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효도의 달이야.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에서도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는 물론 해야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할렐루야를 주신 그분에게 효도하는 특별한 행사인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가 하나 실족되면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 사람도 끌고 나가고 저 사람도 끌고 나가고 본인이 성전을 떠난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거기에 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자그마치 몇 명이 따라갑냐. 시몬 베드로와 디두라는 도마와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와 세네데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참 7명이 12중에서 7명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IT 고등학교 강단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려서 부활의 놀라움의 감동이 식어졌다면 나도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지 아니하나 각자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에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 난 더 건강해야 돼.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돼 있어야 돼. 그 속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한지 본인밖에는 모릅니다. 주하고 악한지 본인밖에는 모릅니다. 나에게 많은 돈이 생기고 넓은 아파트가 있으면은 으쓱 살겠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할렐루야 식구는 부활의 새 아침을 지난 후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뉴욕에 가서 부흥성회를 하고 저를 초청한 그 집에 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차대같이 쏟아지는 그런 밤이었는데 그 아파트에 가득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게 그저 열심히 간호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이 없어. 영주권을 얻으려면 미국의 시민권을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타국에서 온 그 사람하고 결혼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0살 위라면 어머니 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내가 서줄 테니 시민권만 받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자다 여자다 이러한 어떠한 관계성이 아닌 그 젊은 아들이 시민권, 영주권이 없으니까 직장도 못하고 쫓기고 다니는 신세라 그가 그 아들보다 30살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27살에 57살 먹은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영주권을 땄고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가라. 너는 가서 네 일을 해라. 나는 너에게 이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닙니다. 받을 은혜를 갖고 가야 됩니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내면이 정직하고 순전한지 그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벽도 고치고 수도도 고치고 혼자 사는 분이시니까 모든 일을 정말 열심히 충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또 먹고 해서 그렇게 같이 산 것이 몇 년을 살았냐?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그러니까 그분이 77이 되었겠죠. 77이. 남자분은 47이 됐나? 그렇게 나이가 아주 정확하게 근 20년을 오지 뭐 요즘에는 연세가 있으나 없으나 여자 남자 만나면 이상해진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이 그저 어머니처럼 아들처럼 또 빨리 장가가야지 내 이것만 해놓고 이제 갈게요 그런 세월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가 준비됐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일편단심 봉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나를 세며 각혈을 하면 온피를 닦아주며 그런 세월이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에 뉴욕에 할렐루야에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안고 왔는데 축 처졌어.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딸을 살려달라고. 네, 그리하면 나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감수하면서 그 아들의 앞길을 도와준 그 노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버리고 이제 그의 소원대로, 내 소원이다, 네가 가정을 갖고 잘 사는 게 네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진심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많은 목회 중에 굉장히 오늘 뜻깊은 목회를 했어요. 왜냐? 어느 곳에서 저 김치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러면 바로 먹었어야 하는데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놨어. 더두면 씌워서 못 먹어. 아직은 먹을만해. 그런데 이것을 봉지에 담아서 싱싱하다면 나눠주면 이 식구가 오늘 하루 나눠줄 수 있는데 안 싱싱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몰라서 그렇지, 최소한 우리 할렐루야 지부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면 이런 걸 갖고 왔어? 아니야, 내가 신거 좋아해서 갖고 왔어. 덮을 수 있는, 이제는 깊이와 또한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주권 시민권이 완료된 후 너는 떠나라. 걱정하지 마, 떠나라. 받은 은혜가 커서요. 받은 은혜가 커서요. 은혜를 갖기 위해서 머문 게 20년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떠나려겠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폐 한 마리가 돼서 들었다가 내려놔야 되고 앉혀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그런 결코 떠날 수 없다.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네 길을 가지.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기가 참으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사랑이 이 할렐루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그 꽃망울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을 생명을 건진다는 것을 절대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는 참이다. 놀라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분망하지도 말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처럼 너희 안에 진정한 영생의 참 소망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로 무성하게 장성하게 하사 많은 자들 앞에 부유와 풍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는 참 만족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노인을 안고 왔어요.
그 아파트는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 옆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 통증 때문에. 그런 그를 안고 거기를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물수건을 갈아서 땀을 닦아주고 발바닥을 닦아주고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발을 올려놓고 발을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었어요. 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얼른 내 손을 그 노인의 가슴에 대면서 나는 어찌하든 상관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선한 분이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울먹이며 그래서 양손을 둘한테 얻고 그가 이분만 살려준다면 저는 지금부터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그러면요 감을 잡아야 돼요. 제가 죽었으면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이 부활의 날에 이기겠어요? 아니면 사순절에 해버리지.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게 단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도 기저귀를 하룻밤에 3개 4개를 가르게 하는데 하나도 안 갈아끼고 살아났어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살려주신 하나님, 나는 평생에 지금부터는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 후로 그분은 살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이가 그래요. 전부 뉴욕 그 지역에서 사는데 그렇게 아픈데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물론 바쁘고 미국 생활은 한국보다 더 복잡해서 그러겠지만 24시간을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간호를 했고 살려만 달라, 살려만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 부인이 자기 재산이 그 남자는 나중에 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걸 몰랐대요. 모르고 섬긴 거예요. 모르고 섬겼어. 그랬는데 그 모든 재산을 전부 그 남자에게 줬어요. 이걸 가지고 뉴욕에서 어디로 카나다로 가서 거기에서 신학을 하고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선교요 부활이요. 사람도 사람 앞에서 감동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신뢰해야 돼요. 신뢰. 저놈이라면 저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떠나지 않았다면 저건 참이다.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의 품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를 별 큰 생각 없이 도와준 거예요. 혼자서 가보니까 결혼을 해준 거예요. 결혼에. 그리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1년이가 지난 후에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 가지고 나하고 이혼했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조건 없이. 그랬더니 그가 아니요,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돕는 거요. 그렇게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괜찮아 떠나려고 그랬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떠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실을 아는 것처럼 오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내 심령 속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냐?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종의 길을, 좋은 사모를 만나서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내주여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사 이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이 나가면 그날 써요. 그리고는 하루쯤 또 빼먹어요.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만 써라. 그렇게 말씀 나가는 것이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쓰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느끼려야 쓰는 거지 그냥은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있었던 거 다 덮어놓고 오늘부터 도마서를 다시 쓸까요? 아멘이죠. 지금쯤은 달달 외워져서 30분 쓰던 것을 15분이면 넉넉히 쓰거든요. 한 번 뒤로 돌아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까지를 끝내고 오늘부터 자 로마서 8장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손 드는 게 왜 어려울까? 왜 손 드는 게 어려울까? 나는 이미 썼는데 그건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상급은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뭐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쓴 것도 잘 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에이, 내가 말 안 하면 1년만 말 안 하면 자동 케이스로 다 각으로 돌아가. 이거 쓰고 도장 찍어서 상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상을 줘야 할 부담이 있어. 그런데 강단에서 더도 말고 드도 말고 1년만 안 하고 놔두면 자동적으로 다 각으로 돌아가서 내 상 줄 테니 갖고 와라 그럴 때는 가져올 게 없어서 나는 나대로 다시 쓰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기죽고 그런 방법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또 끌어주시고 또 끌어주고. 이 장면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애들아 고기가 있니? 물으셨어요.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말씀이 계셨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오셔서 과거를 묻지 않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옛날의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던
처음 만남이 이제 내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에 비하면 얼마나 신앙이 견고한데 오늘 신앙이 견고한 자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는 왼쪽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분의 경고와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아멘.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뭘 주의 종이 저렇게 부자 되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효도 축제 때 쌀값 때문에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어쩌면 먼 훗날 이 할렐루야의 큰 기념이 될 수 있는 생수나 금식이나 실로암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갖다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가. 생선 던지면 고양이 와서 가져가는데 5만 원짜리 던져도 고양이도 개도 안 가져가. 그런데 누구만 와? 사람만 정신없이 오지. 하나님 정신없이 왔다가라도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 자기 정신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병이 걸려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정신없이 이곳에 왔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게 초창기에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연 것이 물꼬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에 쌀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사진 쌀을 여기다 놓고 주느라고 그러지 전에는 창고에다가 쟁이는데 밤이 12시가 넘어서 큰 추락이 들어와서 허리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피부병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쌀을 혼자서 불끈 들으면 그 정도 되면 다 태어납니다. 불끈 들을 수 없을 정도 되니까 남아있지. 쌀 한 가마니를 2명, 3명이 들어서 내리는데 제가 성전을 돌다가 전에 남아있는 쌀이 있는데 쌀 100가마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칼로 이렇게 찔러서 전에 쌀과 오늘 들어온 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며 책임자에게 이 쌀과 이 쌀이 같으냐 그랬더니 전에 들어온 쌀이 내가 봐도 좋고 그 아이가 봐도 좋아.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모르고 거들라 돈을 많이 주고 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싼 것이 갑노릇을 한다고. 그런데 이쪽 쌀하고 저쪽 쌀은 가마당 3,000원씩이 차이가 나는데 이쪽 쌀하고 정말 달라. 그래서 다시 쌀을 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열을 내면서 이 밤중에 쌀을 갖고 와서 도로 실어가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내렸어. 그런 그 기사는 가버렸어. 그 쌀 100가마가 얼마나 많아 싸놨는데 이것을 도로 물리고
3,000원씩 더 주고 좋은 쌀을 사라. 그랬더니 책임자가 어머니 이 쌀에다가 찹쌀을 넣으면 밥맛이 좋대요서는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야 하는 일이다. 내 아버지 앞에 이 백성에게 제일 좋은 쌀을 내가 혹시 속아서 돈을 많이 주고 나쁜 쌀을 샀어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렸으니까 통과가 되지만 내가 값을 깎아서 좋은 쌀이 있는데 나쁜 쌀을 썼으면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데 그 쌀 100가를 다시 갖다 주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거래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쌀을 다 갖다 주고 좋은 쌀로 바꾸라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이 쌀을 한 곳에서 가져왔으면 쉬운데 농사를 짓는 쌀을 가져왔거든요. 이쪽에서는 10가마, 이쪽에서는 3가마, 이쪽에서는 몇 가마 방앗간에서 씌워서 누구 쌀이 누구 쌀인지를 모른다는 거라. 그래서는 제가 요만한 봉지에다가 다 담으라 그래서 저기 성전 입구에다가 놓고 나가는 사람마다 가지고 가서 이 안에서 먹지 말고 집에 가 먹어라. 그렇게 주었는데도 또 쌀이 남았어. 그래서 양론에도 보내고 또 다른 기관에도 쌀을 할렐루야 속하지 않은 소속으로 다 보내고 났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에서 여러분 일본의 그 부흥성이 하는 그 비디오 보셨잖아요. 거기에 손을 탁 갖다 얹으니까는 막 빨갛게 막 불이 손가락 5개가 쫙 찍힌 거 비디오에서 보셨죠? 그분이 안전병이 되었다가 고침받고 갑자기 한국을 막 오고 싶어. 할렐루야를 오고 싶어. 그런데 날짜가 올 시간이 안 돼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어머니 나는 새끼도 많아. 미국 가도 어머니, 일본 가도 어머니, 중국 가도 어머니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하와이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나를 보고 어머니 그러길래 내가 너를 언제 낳길래 나보고 어머니라고 그러니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머니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냥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그래라 뭐 계모도 있고 계부도 있으니까 뭐 개나 소나 다 불러라.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연세가 많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도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에다가 쌀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가 며칠 있으면 한국을 나가서 그때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하양 꿈에도 보이고 자꾸만 어머니가 보여서 쌀을 100가마니를 박수 쳐 이럴 때는 이 진짜니까 100가마니를 보내는데 자기 구자가 한국에는 수유동에 있는 어느 그 우체국인가 그게 거래 통장이 있어서 그리 돈을 보냅니다. 이래갖고는 송금해 와서 우리 삼형제가 가서 찾아왔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제일 좋은 쌀로 100가마를 샀다 이거지. 오늘 사랑과 사랑과의 가장 값진 보화는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옆에 천금을 놔둬도 저놈은 하나님 것을 탐하지 않아.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종을 만난 것도 여러분에게 은혜지만 그런 자식을 저에게 동서사방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신 죽어줄 수 있다.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뜻깊은 일은 처음 만나 주셨을 때도 그렇게 풍요를 주셨어요.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가 떠나서 바다를 간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큰 의미가 있어요. 너는 세상 길에 서지 말고 오른쪽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요. 그럴 때 얼마나 성경이 자상하고 정확한지 153마리가 잡혔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하고 동행하며 나는 나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시옵소서. 3년 반 동안 당신을 쫓아 아무것도 집에 갖다 준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처음 초창기에 그물이 찢어지게 2배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많은 물질을 아예 안겨주신 후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물질로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어느 쪽에 있을 때 깊은 데에 있을 때 깊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어느 쪽에 있을 때 오른편에 있을 때 아멘.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그저 소리 지르고 비웃고 막말했지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걸랑 너부터 살고 나 좀 살려 그랬지만은 오른편에 있는 죄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나야 죄로 인해서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겠지만 저분은 죄 없습니다. 어떠한 자 오른편에 쓴다는 얘기는 예수는 절대자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긍정적인 신앙의 오른편에 쓴 자의 마지막 고백이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아서 어느 것부터 먹일까 고민할 수 있는 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줄까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부터 주어야 이 백성이 좋아할까 풍성한 종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을 말씀대로 살리시어 아버지 우리 경원이를 살려주셔서 종이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진정 이처럼 확실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썩어질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풍요와 윤택을 내리어서 쓰고 남게 도와주시되 돈이 많음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